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을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17장의 기도문이 쭉 나오고 18장 가면 다시 이제 또 사건들이 배열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시는 분이냐?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의 피, 짐승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용서를 받는 속죄의식을 진행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짐승,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신 자기를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돼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는 온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보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는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영화롭게 하소서란 말이 오늘 본문에는 거의 다 이 전체를 차지한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혹은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의 영화가 무엇이고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오늘은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그죠? 집중 잘 해야 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영광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4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일을 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를 영화롭게 해주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이 일들이 아버지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동시에 우리 삶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역이 가장 영광 돌리는 큰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하고 큰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방법은 많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 그리고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가장 많은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있어요. 선교하고 복지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전도하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을 돕든지, 직접 선교 나가든지 선교하는 사람을 돕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또 귀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형편상 안 되면요,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고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영적인 탄생부터 성장과 자람과 훈련과 모든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요, 교회 데려오면요, 다른 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와 길들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하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너는 뭐 절을 몇 번 해라, 선행을 몇 번 해라, 뭘 해라, 이런 길을 열어주실 텐데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는 절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율법적인가 종교적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님만을, 아들을 통해서만 오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더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17장 3절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알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알다라고 할 때 야다, 아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부부가 되었을 때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영적으로 매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은 믿음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러나 지식만이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믿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가 있어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해요.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뭐 이걸로 갑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면요, 신이 너무 많아요. 다 신이 많아. 이 신 저 신 너무 많아가지고 신이 있는 건 알아.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씩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와 교훈을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믿음은 객관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를 안다라고 말할 때예요,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이 저를 안다는 거하고 여러분이 저를 안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를 안다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친밀감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를 아는 것, 아니면 일반에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간증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반복되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거라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관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성수하고 자라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님 알아, 이것이 영생과 연결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서울숲 중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저희 이모부께서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이번에 교회 건축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자기 자신 하신 일들을 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예요. 근데 대지 300평 위에 7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걸 본당입니다. 저리 7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은 땅값하고 다 합쳐 자산이 600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것을 짓는 동안에 교회 부채가 하나도 없대요. 제로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요. 난 정말 난 놀래가지고 충격받았는데 여러분 안 놀래시네요.
수치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물론 교회 역사는 있지만은, 근데 조합이 재개발되는데 조합장의 도움과 좋은 자리에 온 협상과 잘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 이모부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교회 일을 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내가 그거를 느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3, 4년 전에 갑자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뭐 예상치 않았는데 갑자기 30년 만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막히는 것을 풀게 하시고 해서 이 건물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알아간다,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이 어디로 왔다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흔적들은 우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고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우리 등록한 우리 임은혜 집사님,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사랑방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선민 선수가 이적 과정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갈 뻔했다가 다 깨져버렸어요. 무적 선수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수원으로 인도하신 그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경수 집사님 가정은요, 지금 이사를 합니다. 하는데 주인이 늦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 인터벌이 굉장히 길었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복잡한 문제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인이 그때 다시 들어오기로 했어요.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당연한. 그리고 이번에 내 가족이 선교를 떠나잖아요. 멀리 가잖아요. 성비가 많지 않습니다. 제 마음 담임 목사라서 그것도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하나의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영생은 곧 한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를 아는 것이 날 때가 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일부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도구가 되고, 이런 반복되는 간증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 복음 전할 때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구속 사역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사역입니다. 동시에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7월 8월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귀한 사역이에요. 그 길이 우리 교회 사역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또한 우리는 7, 8월에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름을 쫙 적어놓고 한 명씩 지워가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상처받고 떠나지 마시고 안수 시작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 알아가는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행사와 사역이 있어요.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담을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축복이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좀 힘들지만 따라가면요, 이것이 내게 영적인 큰 축복이 된다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일들을 잘 차려내고 또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바쁩니다. 다 바빠요, 여러분. 제가 읽어보니까요, 신구약 마음 먹으면요 3일이면 다 읽어요. 소리내서라도. 눈을 읽으면요 이틀이면 다 읽습니다. 두 번째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의 은혜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한 흔적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힘쓰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과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